예,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답답하고 삶이 우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니 참 삶의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러다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된 지금 저는 새로운 질문을 제 자신에게 자주 던지곤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저에게 던집니다. 내가 왜 울산에 왔지? 내가 왜 남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한 번씩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두 질문은 아마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내 자신에게 던지는데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하필 이곳에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내가 속한 가정과 가문,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 가문에서 살아가나? 또 내가 다니는 교회, 나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이 남산교회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누구나 던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수라는 단어. 누가 뭐 잘 되면 아이고 재수 좋네. 누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재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게 우연히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이래 말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우연이 없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신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아주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길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가, 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지 않고 곁에 두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1절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3절을 본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명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먼저 밝힌 다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에 디모데가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세도 많이 들었고 사역의 경륜도 많고 하지만 디모데는 아직 사역의 경험이 적은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맞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이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중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지역에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게 될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에베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요. 맨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쳤고 디모데가 그 거짓 선생들과 맞서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거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에베소 교회에 젊은 나이에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디모데는 지고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너를 그곳에 왜 두었는지, 내가 왜 너를 그곳에 두었는지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은 에베소 교회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의 사명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네가 지켜내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이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올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가문에 있든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문에 시집오고 장가가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서 살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남산교회의 일원으로 살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헛된 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에베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족보에 몰두했습니다. 족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 그죠? 또 노아의 계보, 뭐 이런 족보들. 역대상에 가면 족보가 1장부터 뭐 한 10장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그죠? 그래서 웃기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다고 신약 성경 펼쳐가지고 한 장을 못 넘기고 그만두고 또 한 장을 못 넘기고 맨날 1장을 읽다가 끝나고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은 족보책인가 봐요 이렇게. 근데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족보에 몰두하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저렇게 연결시켜보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족보에 대한 어떤 신비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 죄 때문임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걸 믿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맨날 족보 연구하고 족보만 생각하고 족보를 막 이렇게 저렇게 성경의 족보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데는 한 사람을 건너뛰어서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막 좀 뭔가 신비한 소리, 별다른 소리,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 막 이런 새로운 논리들을 막 만들어내서 강조하고 어떤 신화적인,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 이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맨날 논쟁만 일으키고, 그죠? 이 족보가 여긴 이래 돼 있는데 저기는 왜 저래 돼 있노? 막 맨날 이런 변론만 일으키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참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들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교훈하는 것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신비한 이야기를 늘어놔서 변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참된 사랑을 갖도록 하는, 이게 교훈의 목적인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사랑이 아니라 쓸데없는 논란만 일으키고 변론만 일으키는 끝없는 족보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 이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습니다.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온갖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자기가 유식한 것처럼, 해박한 것처럼 말하지만 지가 하는 소리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지가 하고 있는, 그죠?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건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헛된 거, 그죠? 끝없는 족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 율법을 가지고 신비한 이야기를 자꾸 지어내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 아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게 참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이게 참된 교훈인데,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는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의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온갖 현란한 자기들의 논리를 펼치고 상당히 유식한 것처럼 말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신천지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런 이단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 성공신학, 그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잘 되고 출세하고, 기복주의 신앙,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본질을, 기복주의 신앙,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그죠? 신비한 체험,
신비한 체험, 이것도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벗어난 거, 우리가 헛된 거 분별해 내야 됩니다. 요즘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정치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치에 앞장서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꾸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어떤 정치의 한편에 서서 우리가 이걸 해야 나라를 살린다,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정치 논리에 매몰되게 하는 거,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다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고 헛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라.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저거 멋대로 주물러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그렇지, 율법은 옳게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어떤 데 쓰는 거냐 하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등등 이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율법을 그렇게 써먹어야지 율법을 저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 얻는 것처럼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키라, 이상한 소리 하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잘못 쓰고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른 교훈, 그게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집약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명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왜 에베소에 머물게 했는지 그 사명을 기억해라. 그것은 헛된 것을 분별해서 사람들이 헛된 것에 쏙지 않도록 만들고 너로 하여금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내가 너를 왜 그곳에 머물게 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 디모데가 몰라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디모데가 모르고 에베소에 가 있어서 알려주려고 한 거겠습니까? 알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할 때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여기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서 교회를 바른 교훈으로 지켜내기 위해 너를 보냈다.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에 두게 했겠죠.
근데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상기시키는 겁니다. 리마인드 하는 거, 상기시키는 거, 계속 되새기게 하는 거.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사명으로 내가 여기에 있지? 그걸 계속해서 되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새겨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지? 내가 이 직장에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가문에 있지? 이 가문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구역장이 되었지? 내가 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거를 되새겨야 됩니다. 되새겨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남산교회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고자 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첫째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헛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우리 모두가 받은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헛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처한 곳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헛된 것을 분별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저도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상호 목사님,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제 개인적인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 헛된 것을 분별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복음의 본질,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힘써야 되겠고, 거기에 더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아마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두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은 이 직장에서 내게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를 이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그걸 여러분 되새겨야 됩니다. 디모데가 몰라가지고 바울이 편지 써서 너 이거 모르고 있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왜 거기 있는지 모르니까 알려줄게. 이래 쓴 게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를 바울이 그곳에 둘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거기 둔다고 알려줬고, 디모데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역자고 너무 힘듭니다.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 사명을 굳게 지켜 이 길을 가라고 격려하려고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잊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집사가 됐고 왜 장로가 되었는가? 내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지 말고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